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성인의 말씀은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지 글자로 가둘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은 언어나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직접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안 스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격의에 얽매이지 않고 부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참뜻을 마음에 새기며 모든 중생이 바른 지혜와 자비 속에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성인들의 말씀을 글자로 옮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한 젊은 학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불경을 연구하고 글로 기록하며 가르침을 전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경전 속의 말씀이 너무 깊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셨다. 저 손가락을 보느냐? 학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다. 나는 손가락을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하늘을 보라고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전은 가르침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하지만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문자에만 집착하면 본래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을 듣고 학자는 크게 깨달았다. 그는 그제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히 글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직접 체험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그는 더 이상 문자에만 얽매이지 않고 수행과 실천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득해 나갔다. 부처님의 진리는 글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실천하는 데 있다. 옛날 중국의 한 작은 절에 한 젊은 스님이 있었다. 그는 불경을 연구하고 번역하는 데 열심이었지만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도안 스님을 찾아가 질문을 드렸다. 스님, 저는 인도에서 전해진 불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에서 쓰는 무의와 같은 말을 불경의 열반에 대응하여 번역하는 것이 좋을까요? 중국 사람들은 이 개념에 익숙하니 이해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도안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젊은 스님에게 물었다. 자네는 연꽃을 본 적이 있는가? 네,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연꽃을 설명할 때 대나무 잎을 가리키며 이것이 연꽃이다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은가? 젊은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연꽃과 대나무는 전혀 다르니까요. 그러자 도안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바로 그거네. 불법은 불법이지 도교가 아니네. 비록 중국 사람들이 무의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쉽다고 해도 그것은 불교의 열반과 같은 것이 아니네. 열반은 모든 번뇌가 소멸한 상태이고 무의는 도가에서 자연과 일치하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가? 그러니 완전히 같은 뜻이 아닌데 잘못된 번역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네. 젊은 스님은 깊이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번역이 어려우면 인도에서 쓰는 원음을 최대한 보존해야 하네. 열반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바른 길이네. 불법은 그 자체로 온전한 것이지 다른 사상의 개념을 빌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네. 이 말을 들은 젊은 스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후 그는 번역을 할 때마다
경전의 본래 뜻을 왜곡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다루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전하는데 힘쓰게 되었다. 진리는 다른 사상의 틀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진리는 이름에 있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에 있다. 물은 물이라 부른다고 젖는 것이 아니며 진리는 말로 옮긴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 글자는 그릇일 뿐 그 안에 담긴 물이 곧 진리이다. 번역이 진리를 왜곡할 때 침묵이 오히려 참된 가르침이 된다. 있는 그대로 보라. 다른 것에 기대어 이해하려 하면 이미 멀어지느니라. 불법은 빛과 같아서 이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빛을 대신할 수 없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좇지 않고 말을 넘어선 뜻을 좇는다. 도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해도 도는 여전히 도이지만 그 뜻을 바꾸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 말과 글은 다리일 뿐 강을 건너면 다리에 머물 필요가 없다. 진리는 색깔도 모양도 없으나 듣는 자의 마음 속에서 빛난다. 비록 말을 빌릴 수는 있어도 그 뜻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경전을 손에 들고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헛되다. 진리는 비교될 수 없고 빌려올 수 없으며 오직 직접 깨달을 뿐이다. 그릇이 다르다고 물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듯 말이 다르다고 진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 글자로도 담을 수 없지만 한 마음 속에는 온전히 깃든다. 옛날 인도의 한 사원에서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물이란 무엇입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손에 담긴 물을 보여주었다. 제자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물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저는 이 물을 알 수 없습니까? 스승은 조용히 그 물을 땅에 흘려보내며 말했다. 이제 물이 사라졌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땅 속으로 스며들었을 뿐입니다. 스승은 말했다. 그렇다. 이름은 단지 그 본질을 가리킬 뿐 그 자체가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이름에 집착하여 본질을 놓쳐버리지. 이와 같은 가르침이 도안 스님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져 있었다. 도안 스님의 번역 노력. 중국의 불교가 전해졌을 때 인도의 깊은 가르침을 문자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았다. 특히 인도의 경전은 산스크리트어와 빨리어로 기록되어 있었고 이 언어들은 음성을 바탕으로 한 표음 문자였다. 반면 중국의 한자는 뜻을 나타내는 표의 문자였다. 이 차이로 인해 인도의 개념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초기 불경 번역자들은 도교의 개념을 빌려서 불교 용어를 설명하려 했고 그 결과 열반은 무의로, 진여는 본무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이런 번역은 인도 불교의 원래 뜻과는 거리가 있었다. 도안 스님은 깊이 고민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국에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가르침이 변질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열반은 그대로 발음하여 열반으로, 진여는 참진으로 번역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번역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에 각 단어의 원래 의미를 설명하는 주석을 붙이는 방식을 택했다. 그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중국 불교는 도교적인 색채에서 벗어나 인도 불교의 본래 가르침을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진정한 의미는 문자 너머에 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도안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을 글로 다 옮길 수 있습니까? 도안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달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글자는 진리를 담을 수 없다. 그러나 길을 잃은 이에게는 이정표가 필요하듯 올바른 번역은 진리를 향한 문을 열어준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수행자의 몫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깨달았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글자가 아니라 그 뜻을 보겠습니다. 도안 스님은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보는 눈이니라. 이름은 본질이 아니며 뜻은 문자에 갇히지 않는다. 진리는 말로 전할 수 없으나 올바른 말은 진리로 가는 다리가 된다. 번역된 글을 따르되 그 뜻을 넘어 참된 지혜를 보라. 한 글자에 집착하면 길을 잃고 한 글자를 넘어가면 길이 열린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빛의 자비를 느껴라. 이름이 다르면 진리가 변하는가? 다만 그 뜻을 바로 보라. 물은 어떤 그릇에 담겨도 물이며 법은 어떤 언어로 전해져도 법이다. 참된 가르침은 소리 속에 있지 않고 마음 속에 있다. 의미를 왜곡한 글자는 무지이며 의미를 드러낸 글자는 지혜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단어는 사라지지만 깨달음은 영원히 남는다. 진리를 찾는 자는 언어를 넘어서고 집착하는 자는 문자에 갇힌다. 불경이 아니라 불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라. 이해되지 않는 글자는 벽이 되고 깨달은 글자는 문이 된다. 부처님의 법은 소리도 없고 글자도 없으나 모든 이에게 들리고 읽힌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제자가 다가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오래도록 남기고 싶습니다. 그것을 돌에 새기고 나뭇잎에 적고 비단에 기록하면 천년 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비단은 바람에 날리고 나뭇잎은 시간이 지나면 부서지며 돌은 금이 가고 깨어지느니라. 하지만 법을 마음에 새긴다면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살아 숨쉬리라. 제자가 다시 물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글로 기록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법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셨다. 마침 그곳에는 여러 스님이 앉아 있었다. 아나나, 이곳에 앉아 있는 이들 중 네가 기억하는 법문을 한번 읊어보아라. 아난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한 구절 한 구절 외우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결에 퍼져나갔고 다른 스님들도 함께 따라 외웠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법이 살아있는 길이니라. 글자는 변할 수 있고 잉크는 번질 수 있지만 살아있는 마음에 새긴 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너희가 이 법을 듣고 기억하며 또 다른 이에게 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전승이니라. 제자는 깊이 깨닫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법을 온전히 듣고 기억하며 후대에 전하는 것을 자신의 수행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불법은 문자에 앞서 사람의 입과 마음을 통해 전해졌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본래의 뜻이 흐려지지 않았다. 글자는 바람에 날리지만 마음에 새긴 법은 영원히 머무느니라. 진리는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수행 속에서 살아 숨쉰다. 법은 기록으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잉크는 흐려지고 종이는 닳지만 깨달음은 기억하는 자의 마음 속에 피어난다.
진정한 가르침은 입술에서 입술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 글로 새긴 진리는 변할 수 있으나 지혜로 새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귀로 듣고 가슴에 새긴 법은 어떤 서책보다도 오래 지속된다. 부처님의 법은 글자가 아니라 올바른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글로 전하는 법은 지식이 되지만 삶으로 전하는 법은 지혜가 된다. 말로 하면 스며들고 글로 쓰면 멈추나니 참된 법은 오직 실천 속에서 빛난다. 법은 듣는 이의 깨달음 속에서 피어나고 실천하는 이의 삶 속에서 꽃핀다. 잊혀질까 두려워 글로 남기려 하지 말고 깨닫게 하려 마음으로 전하라. 글은 해석될 수 있지만 깨달음은 경험되어야 한다. 법을 문자로 새기지 말고 삶 속에 새기라. 잊히지 않는 법은 책 속이 아니라 수행자의 마음 속에서 흐르느니라. 옛 인도의 한 마을에 지혜로운 스승이 살고 있었다. 그는 많은 제자들에게 법을 가르쳤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가르침을 글로 기록하게 하지 않았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어찌하여 이 귀한 가르침을 글로 남기지 않으십니까? 만약 저희가 잊어버린다면 그 진리는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스승은 미소 지으며 물었다. 너는 저 하늘의 구름을 잡아 항아리에 담을 수 있느냐? 제자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구름은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스승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비가 내려 강이 생기고 강물이 모여 바다가 되거늘 어찌 구름이 사라졌다고 하겠느냐? 제자는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은 다시 말했다. 진리는 구름과 같아 손으로 붙잡아 둘 수도 글자로 가둘 수도 없다. 그러나 올바르게 듣고 실천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 흐르고 전해지는 것이다. 너희가 법을 마음으로 새긴다면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라. 그날 이후로 제자들은 글을 남기려 하기보다 가르침을 온전히 듣고 기억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법은 종이가 아니라 수행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졌고 수천 년을 지나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글자에 담긴 진리 손에 잡히지 않네. 구름처럼 스쳐가지만 마음 속에 머물러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만 들을 수 있다네. 하지만 그 가르침 살아 숨쉬며 흐르네. 여기서 쓰지 않고 그곳에 남기지 않네. 그러나 기억 속에 새겨져 세월을 넘어 흐르네. 그것은 강물처럼 흘러가며 바다를 이루고 마음으로 나아가면 어느새 모든 이가 그 속에 있다네. 문자보다 깊은 것은 마음의 깨달음. 말보다 더 강한 것은 삶으로 보인 실천. 진리는 글 속에 있지 않으며 그것은 바로 실천하는 이들의 삶 속에 존재한다네. 구름이 흘러가고 바람이 지나가도 진리는 그 자체로 영원히 변치 않으리. 따라가며 느끼고 실천하며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참뜻, 진리의 길이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